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마다 매번 만나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 때도 만나고 늘 만나는데 어쩔 때는 볼 때 막 떨려요. 왜 떨릴까요? 사랑 때문에 떨리는 걸까요? 아니면 앞에 나와서 떨린 걸까요? 오늘은 이제 말씀을 결론부터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파산되었다. 그렇기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싶듯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만 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확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확보된 경건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기 위하여, 주님으로 배부르기 위하여, 주님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여러분 확보된 경건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원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 그리고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에 애통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 역시 애통에서 나오는 성품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순서대로 온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 이것이 온유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온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온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에는요, 다윗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온유를 시편 37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온유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성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세팅값이 있어요. 세팅값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까지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싸움까지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온유는요. 의도적으로 양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양보하는 것,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위축돼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힘이 있어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성품. 여러분 온유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온유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배워야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배워야 된다. 이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요. 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순종을 훈련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온유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저절로 된다라고 해서 마치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라. 그래서 온유는요,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처럼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육체의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육체의 구원은 그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지금 우리 육체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있으며, 그리고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음과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온유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유에 있어서 그것은 저절로 되는 거야. 그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과 그냥 연관이 됐구나. 그것은 이런 관련이 있구나라고 멈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온유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순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유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고 듣고 뿐만 아니라 그 온유를 여러분 배움을 통해서, 훈련함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복입니다. 여러분, 기복의 생각도 믿는 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기복에 머무르지 않고 팔복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은 팔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기복신앙에서 멈춰져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팔복으로 넘어가야 되고 팔복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서 뭐뭐 하면 그들이 복이 있나니 뭐뭐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어떤 어떤 재물의 복, 다수의 어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복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받았다, 축하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복에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복신앙이었다면 반드시 팔복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복의 사람들이 반드시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은요, 전제가 나 중심입니다. 나를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이제 기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주님, 난 그것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인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일하신다.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팔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복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나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나의 길을 가게 하신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런 것이 강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 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팔복의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팔복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을 우리가 추구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팔복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팔복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팔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팔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접근이에요? 기복신앙의 접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팔복의 접근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팔복의 사람이고 그것이 팔복의 접근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과 팔복은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에 대해서 세상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제가 이제 네이버 어학사전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를 온순함과 비슷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온유 그러면 온순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온순의 개념이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온순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태생적이고 DNA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야생에서 길들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생마였어요. 야생마였는데 이 야생마가 주인의 길들여서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말이 되었다. 그게 온유예요. 그게 그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그런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온유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지 않았어요. 온유에 대한 설교를 종종 하고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이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했던 것이 똥개와 진돗개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똥개는요, 성격이 좋습니다. 똥개는 빌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꼬리를 치고 아무나 따라가고 아무나 이러면 그냥 좋다고 가는 것이 똥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순이에요. 그것을 온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진돗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돗개는요 어떻습니까? 진돗개는요 주인의 말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에서 봅니다. 진돗개인데 주인을 따라서 100km를 달려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가끔 TV에서 이게 진짜야 아닌가 할 만큼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진돗개 입장에서 어떻게 100km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진돗개 입장에서 주인은 무엇이에요? 전부예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리가 어떻게 되든 100km든 200km든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진돗개예요. 바로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마치 진돗개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만이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진돗개가 이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로 와라고 했을 때 한번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에 하나님의 말씀만 익숙해요. 그런데 다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떤 음성을 들려줘요. 어떤 유혹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으르렁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으르렁,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으르렁,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가 듣던 늘 주인의 음성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온유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자에서 희미하게 뭔가 좀, 온유가 이런 거구나 조금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배우라를 말씀을 이렇게 진행될 건데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래요.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래요.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쉼을 얻고 계십니까? 그냥 육체의 쉼 말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쉼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짐을, 수고로운 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배운 자는요, 쉼을 얻는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온유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온유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온유를 쫙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다른 각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유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먼저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민수기 12장 이제 3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태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DNA가 온유하지 않아요. 아주 고약한 성질의 사람입니다. 또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 성격 어디 안 가겠죠? 왕자로 자란 성격이 어떻게 부드럽겠습니까? 부드럽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승질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그냥 죽이잖아요.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이면, 어우. 그러니까 모세는요,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한 성질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격 대쪽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온유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유가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본처인 십보라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아내를 얻었습니다. 누구를 얻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스 여자를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구스 여자를 이렇게 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통은 가만히 있다가 어떤 약점이 잡히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볼 때 공격하죠.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랑 결혼하니까 누가 모세를 공격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민수기 12장 1, 2절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방하면 무슨 문제를 비방해야 됩니까? 결혼 문제 때문에 그랬으니까 결혼 문제를 비방해야 되는데 그 결혼 문제를 이제 빙자하여 빌미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심이죠. 본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정상적일 때는 누가 적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어떤 약해졌을 때 꼭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믿었던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이거 괴로운 것이죠. 그러면 모세의 성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여버려 그러겠지. 내가 한 사람 죽였는데 두 사람 못 죽일까? 여러분 모세라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우리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까? 극단적이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죽을 줄 알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모세가 온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온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온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의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온유를 설명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 삼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모세는요, 미리암과 싸우지 않았어요. 미리암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12장에서는요, 모세의 이 말씀이 나오고요. 13장에서는요, 가나안의 정탐꾼 보낸 사건이 나옵니다.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 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녀석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속을 긁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 다 내팽겨치고 두고 그 사람하고 보통 우리가 싸우죠. 그렇죠? 근데 싸우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하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자기가 하지 않아요. 싸움을 자기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온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유는요, 또 다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다음 장에 13장 이제 가나안 정탐꾼 정탐꾼 보내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현실을 봅니다. 가나안의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현실에 둡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거인이고 가나안은 정말 강대국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원망이 막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버립니다. 그때 딱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누구를 기준 삼아요?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가나안을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명은 가나안은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밥입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온유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여러분, 여기서도 나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때 누구만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받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이런 적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다고 해주세요. 맞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이 비슷한 예가 다윗에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싸운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누구와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미리암과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하다.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막 자존심 상하는 말을 그렇게 막 내뱉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무엇했습니까? 이때 형이 자기 자존심을 이렇게 스크래치를 쫙 긁었기 때문에 형하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형하고는 싸우지 않았고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때 형 엘리압과 싸웠다면요, 성경에서는 다윗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안에 있던 가나다라 마바사윗, 다윗이 아니라 엉뚱한 뭐 가윗, 나윗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왜 다윗이 되었습니까? 형하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누구와 싸웠어요? 싸워야 될 대상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진정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니까 여러분, 형 엘리압은 이제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 대상과 싸우는, 만약에 모세가 미리암과 싸우고 다윗이 엘리압과 싸우면 여러분, 그러고 싸우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 마땅히 싸워야 될 사람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을 지키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온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제 우리가 이룰 때 반드시 이러한 사건이 이제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미리암, 다윗에게는 엘리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때 온유한 자가 돼서 이 온유를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업앤다운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자주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는 온유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운이 될 때는 이게 다 모든 것이 싫고 다 모든 것이 미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헌신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쉬고 있네. 라는 생각이 여러분 종종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미디암과 엘리압과 나는 싸우고 있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미디암과 엘리압과 싸우면 안 되는데. 미디암과 엘리압과 싸우면 나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는 지금 온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복을 차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사명과 나의 헌신이 하늘에 쌓이고 내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익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다시 이 온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보잘것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기준 삼을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으로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인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찾아본다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셔도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과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그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즉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좀 잠깐 오마? 이런 말씀이 있네? 야, 이건 나에게 구세주와 같은 말씀이야. 아,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만나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와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와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경건의 삶이 있는 사람, 반드시 회개를 알고 자기 부인을 할 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고 불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불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불신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와 믿는 자와 결혼하면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불신자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은요. 사랑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랑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맞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매번 충돌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단장하래요. 근데 그 단장이 어떤 단장입니까? 뭐 손톱을 하든지 뭐 귀걸이를 이렇게 하든지 아름다운 외모를 꾸미든지 그거 하지 말고 진짜 무엇을 단장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무엇입니까? 바라봄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싸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흔들리지 않아야, 그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의 용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말을 자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이게 3장인데 1장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거듭나면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안정된 심령이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심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 인내, 뭐 충성 이게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이게 쭉 가면요 이게 불순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다 떨어지니까 무엇만 남습니까? 존귀한 것만 남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것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가 중요한데, 온유와 사랑과 함께 있으면요 그러니까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서 좋은 것만 있으니까 나쁜 것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이렇게 보세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 이게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환경에 따라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따지며 따지면은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나쁠 때는 시험 들고 또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는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게 안정된 심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두마디에 또 행동 이렇게 하나 둘에 막 흔들리는 것은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온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사람의 행동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준을 삼으면 여러분 우리는 견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서 여러분 평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것인데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은요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씀인데,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우리 늘 악인의 형통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늘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왜 악인의 형통한가? 왜 이렇게 악인의 형통한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답은 이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게 하박국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때문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 아닙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럼 온유함, 여기서 온유함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상 기준은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은요, 끝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고 그 끝을 압니다. 끝은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현재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의 답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끝을 안다라는 거예요. 끝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말씀에 이제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소에서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끝에 갔더니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형통함이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천국 가는 것이구나. 진짜 행복은 온유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온유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할렐루야.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기준이 아니라 천국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요. 이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끝이 다르죠. 이 세상에 살 때는 모순이 있고 불합리가 많습니다. 금수저, 은수저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또 그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금수저에서 시작해요. 은수저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잘생기면 자녀들도 잘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금수저, 은수저 아닙니까? 공부도 그렇잖아요. 어느 의사 집에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공부를 되게 못하는 거예요. 과외를 해줘도 못하고,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특별 과외돼도 공부를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나? 부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바뀐 거예요. 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기를 찾아갔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과외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죠. 학원도 못 보내줘요. 그 아이는 학교에서만 공부할 뿐이에요. 근데 전국 탑이에요. 이 얘기 맞추면 뒷얘기가 궁금하죠. 뒷얘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키워준 엄마 내가 버리고 갈 수 없다. 둘 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대요. 기사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래요. 당뇨도 그렇죠. 내가 살 빼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해도 여러분 그것은 30% 미만이래요. 가장 큰 것은 유전이 60%래요. 할아버지가 당뇨면 아버지 당뇨, 아들 당뇨, 이게 60%래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30% 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이라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이렇게 모순과 불합리가 있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참 똑똑하게 태어났죠. 그런데 다니엘의 삶은 불합리한 삶 아니었습니까? 태어났어요. 똑똑해요. 근데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포로였잖아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이거 불합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뜻을 세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기로 그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 먹지 않고 포도주 내가 먹지 않고 술 먹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공손하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해라. 모순과 불합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으로 기준 삼으니 조건이 바뀐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요 이런 것을 말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형통한 것이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게 억울함이 진실이 밝혀져서 감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조건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편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산상수훈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산상수훈에 있는 그 팔복은요, 구약의 메시지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온유라는 그 뜻 안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라졌겠습니까? 폐해졌겠습니까? 더욱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나를 모든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요, 미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과 팔복 마지막 복은요, 현재형입니다. 근데 두 번째서부터 일곱째 복은요,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will이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will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죠. 의지인데 그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어떤 의지입니까? 그를 결단코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은 기복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은 팔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팔복의 사람이 될 때 특별히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준 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나는 인내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를 보고 현재를 나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익숙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여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맡기는 성품을 주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의 모든 싸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나를 위해 싸울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실 때까지 주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그 온유를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중심 삼고 나를 강화시키는 주님 그런 기복인 신앙생활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기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나 중심으로 살았고 나를 강화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준은 현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온유하지만 나쁠 때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그 말씀에만 익숙하며
우리가 그 기준에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교통과 인도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